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를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표를 주어서 보호하기라고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래서 가인은 성을 쌓아서 아들 에녹을 놓고 에녹성이라고 하는 성 속에서 죄의 성을 가진 인간들이 자신의 문화를 이어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 5장에서 우리가 아담의 계보, 다른 선택받은 계보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다른 씨 셋을 통해서 아담의 계보가 시작되면서 그 중에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육체적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 받아 올라간 우리가 에녹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우리 성경 속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고 벌하지 않는 기다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6장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을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리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대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이렇게 셋을 통해서 또 다른 시 셋을 통해서 쭉 계보가 오는 중에 그 멸망을 심판을 예언하는 무드슬레라는 자손이 죽고 이제 드디어 노아 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지만 인간들의 그 죄악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그래서 6절
6장 처음에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죄악이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해졌는지 나옵니다.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해서 많은 이제 자손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의 딸이 나고 하나님의 아들 이 내용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과연 사람의 딸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아들 특히 하나님의 아들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요. 한 그 중에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영적인 존재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람과 그런 관계를 했다. 또 둘째는 그 시대에는 어떤 왕이나 큰 권력이 있는 그런 자들을 왕이라고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표현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들 권세를 가진 자들 왕들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자들, 그 아들들을 말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눈으로 보고 내 마음에 그 끌려서 그 욕정대로 아름답게 생각하는 자기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삼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같이 도우는 자 배필로 같이 가는 것이 너무 좋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벌써 질서가 깨어지고 있네요. 자기 눈에 보고 좋은 대로 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렇게 했을 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부분을 놓고도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노아 방주 이후에 사람들의 생명이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뭐 900살 사는 에녹은 한 365세 죽었지만 그 말고 다른 사람들은 900 몇 년씩 사는 엄청 긴 장수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노아 이후는 사람들이 길어봤자 120년 정도 전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명으로 짧아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120년이라는 이 이제 시간 이후에 심판이 온다는 그런 심판을 예견한 그런 이제 말씀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정말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항상 심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많은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굉장히 시험을 걷고 벌 주기를 정말 준비해놨다가 벌 주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가장 비슷한 모습의 그런 사랑이라고 하면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자녀를 낳아보면서 자녀를 키워보면서 그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정말로 너무너무 나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되고 있을 때 부모로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정말 혼내줄 거야. 너가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벌을 줄 거야. 용돈을 끊을 거야. 몇 대 맞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원하는 거는 그 자녀가 바른 길로 잘 가기를 바라는 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진짜 잘못을 하기를 막 기다리고 있고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혼내줘야지. 그런 것을 너무너무 즐겨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잘못되고 있는 걸 볼 때 더 안타까움이 더 클 것이고 맞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를 너무너무 아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 닮아서 만든 이 사람이 그렇게 죄악 속에 잘못되고 있는 걸 볼 때 옳지 잘 됐구나 너희들 내가 정말 벌 줄 거야 그런 마음이 절대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4절에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 네피림은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우리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10명의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가서 정탐꾼 보내고 와서 하는 이야기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낙 자손들이 네피림입니다. 이 네피림이 나중에 아낙 자손들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과 또 용사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그 낳은 자식들 용사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힘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뿌리가 항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꿈을 보시고 이렇게 5절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 닮은 모습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하는 관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끊어지면서 죄악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죄가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타까우시고 이 죄가 더 번성하기 전에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은 늘 그 결과를, 열매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견인하시기 때문에 그 죄 많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그 절에 보니까 그 노아를 의인이라고 해주시고 또 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5장에서 같이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에녹, 그 에녹은 어떤 모습으로 동행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 백성들을 정말 심판이 가까웠으니 다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동행했다고 표현했는데요. 이 노아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에게도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나타나면서 또 쭉 계보가 이어지는데요. 이 셈, 함, 야벳이 나중에 어떻게 또 구별되어서 또 새로운 계보로 가는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다고. 이 부패라는 말이 12절, 13절에 11절, 12절에 연결해서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였으니 땅에 모든 여력이 있는 자가 행위가 부패하였다고. 부패가 3번이나 나오네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음식도 오래 놔두면은 냉장고에 넣어놔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결국 썩어져 가잖아요. 아름다운 꽃도 예뻐서 정말 내가 잘라서 꽃꽂이 물병에 꼽아놔도 시간이 지나 부패를 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생명의 근원에서 뿌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은 아름답고 맛있고 좋을 수 있지만 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 그 포인트는 뭐냐면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이렇게 11절 12절에서 인간이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 인간으로 인해서 자연 또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상황 때문에 이렇게 부패되었던 건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며 다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방주를 택하십니다. 택한 백성을 방주에 넣어서 구원의 어떤 그 툴을 만드시는 건 거죠. 이것은 방주는 결국은 모세의 우리가 이야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바구니에 실려서 또 그 다 죽어가는 어린 아이 속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또 우리 예수님의 예표라고도 또 볼 수 있는 건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하실 예수님의 예표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14절부터 어떻게 방주를 만들 것인지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상징하는 방주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방주도 하나님 방법대로 이 방법대로 다 할 때 그 완전한 방주가 될 수 있으며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구나. 어떤 다른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또 깨닫게 되네요. 그러면서 우리 17절에 정말 이 모든 육체가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지만 18절에 이렇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끌림 받아서 들어온 모든 생물들, 암수 한 쌍씩 다 들어온 그 자들도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그 방주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19절에 제가 보면서 한 쌍씩 방주로 들어온 그 한 쌍씩의 의미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신 그 의미가 여기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한 쌍씩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들이 살아남아서 또 이 땅의 심판이 끝나고 다시 이 세상에 내어줬을 때 그들로부터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 22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노아가 다 준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우리를 위한 구원의 툴을, 방법을 어떻게 하라는 모든 지시를 아주 세심하게 이야기해 주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6장이 끝납니다. 우리가 이제 6장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부패할 수밖에 없구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그런 얘기를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방주라는 것은 정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방주를 다 지어서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이야기해준 모든 것들을 다 준행했기 때문에 그 방주를 완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끝나면 또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겠죠. 우리 오늘 제가 이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모든 자가 홍수 심판 왔을 때 다 그 물살에 휩쓸려서 다 떠내려가고 물속에 잠겨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만 방주 안에서 안위할 것이 아니라 그 자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이 방주 안에, 예수님 안에 다 들어오자고 외치는 각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세상에도 널리 전하도록 합시다. 누가 저
위험 아픈 바다 꽃이 나도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지 않아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곳곳 뛰어라 지금 곳곳 뛰어라 아멘. 네, 정말 내 옆에 가까운 데부터 우리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그 방주가 어떤 건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 안식이 있다, 정말 심판이 가까웠다, 시간이 너무나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정말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전하는 각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모든 메시지들이 전해지는 하루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파이팅!